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을 살면서 성숙해졌다. 아기가 어느 날 어린이 행동을 하다가 환경이 확 바뀌어서 어른이 사는 살벌한 세상에 한번 경험해본 아이들은 단번에 어린이 세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죽고 살고 하는 질병에 걸렸다가 나아져서 다시 학교를 다니거나 활동을 하면 일반 아이하고는 전혀 다른 성숙한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에요. 이 경험 중에서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행입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자기가 살았던 세상을, 동네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조시대만 돌아가도요, 자기 마을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살다가 죽었다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살다가 죽었어요. 충청도 양반은 충청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이 발달되면서 열차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다른 동네에 가서 경험을 했어요. 이 다른 동네의 경험보다 더 큰 게 다른 세상에 한번 나가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경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하나가 다른 세상을 가본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학교 교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돈을 벌어 잘 살아야지 해서 80년대에 우리나라 여권도 잘 없는 그 시대에 해외를 나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넓고 넓은 세상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이게 첫 번째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문화 충격, 그 외에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제 보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가 일반 목회자하고 다른 것은 다양한 세계를 접해봤어요. 건축회사인 노가다 회사도 가보고 선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 내용들인데 혹시 예레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을 찾으면 안 되고요. 예레미야 몇 장까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상황이. 근데 바벨론이 원천 강해져가지고 당시에 중동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이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예레미야가 살았던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로 설레하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 몰려오면 우리 어떻게 하냐? 세 가지의 의견으로 백성들이 갈려집니다. 첫째는 투쟁론. 죽게 살게 한번 싸워보자. 끝장내자. 항복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믿는 백성인 우리가 꿀릴 게 뭐 있어? 그냥 끝장을 보자. 투쟁론이에요. 또 하나는 저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데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이래서 두 번째 나온 안이 화평론입니다. 화평론은 뭐냐 하니까요.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그 용병,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자. 이거는 지금 세상도 전쟁 벌어지면 똑같아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하는데 네 편, 내 편 끌어들이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투쟁론, 화평론. 또 하나는 애굽에서 데려오는 용병론이거든요. 다른 나라 군대를 데려오가 한다. 근데 화평론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니까요. 이제 어디까지 협상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쟁 벌어지면 지금 러시아하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은 접점이 안 오는 거예요. 이란하고도 지금 미국하고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과도한 요구를 하니까 끝까지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투쟁할 것이냐, 화평할 것이냐, 용병 끌고 와서 어떻게 하든 막을 것이냐, 이 문제로 시끌시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예레미야에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포로로 끌려간다 하니까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들어가지고 시위대 뜰에서 물 없는 말란 우물에다가 가둬놔 버렸어요. 근데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요. 에이, 나라 망할 일 없어. 전쟁도 없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누구 말을 믿고 싶을까요? 누구 말이 인기가 있겠어요? 바벨론 못 쳐들어와. 하나님이 지켜주셔. 다 모든 거 이렇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면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하나냐가 나타나서 저러는데 저건 뭡니까? 거짓 선지자. 세상이 어려우면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주의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난 목회를 하면 늘 느낀 게 그거예요. 교회가 진짜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본질은 어디로 가고 다른 것이 계속해서 함몰되는 걸 보면서 이걸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만 지키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연히 세례를 받았던, 뭣도 모르고 군대 가가 세례를 받았던, 어쨌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결론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직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재앙이나 우리를 만일에 저주하고 하시려 한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 자격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장로님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루터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종교를 개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제사함 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제사함 주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다 제사함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 죄를 고치거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병원도 아니고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대로 예수 외에는 죄 사함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미 죽은 걸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너희가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하겠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저는 많은 사람 만나볼 때마다 사람은 두 종류로 삽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삶은 똑같은 삶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실제로 여호야긴 이제 줄줄이 마치 굴비 엮이듯이 귀족들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70년 뒤에 독립운동도 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세상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돌아온 게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들이 이때 나타난 선지자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시는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12지파가 나누어질 때 10지파, 2지파 북왕국으로 갔던 이스라엘, 이 소위 여로보암을 따랐던 그 10지파가 사실은 유다와 북왕국,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 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다 이방 족속들이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슬람이죠. 모술 지역, 바벨론, 이라크 지역의 모술 지역이에요. 근데 이들이 북왕국은 멸망당해가 이때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왕국도 포로로 끌려가고 북왕국 망하고 난 뒤에 150년 뒤에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아수르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도 못 돌아. 이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렇구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 엄청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였던 이들이 바벨론에 가가 보니까요, 자기들은 솔로몬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갈 정도로 막 발굴하고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이쪽 가로가 얼마냐면 이 당시에 바벨론 성전이요, 이쪽에서 이쪽이 400m입니다. 이쪽에서 가로 세로가 400m입니다. 높이가 25m. 공중정원입니다. 또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이게 2600년 전에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여기에 정원이 있고 그 사막 한가운데 오늘 이야기하면 수도 시설처럼 물이 흐르게 만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 유대인들이 가가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경복궁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한데 북경에 가면 뭐 있죠? 네? 아니 북경 가보면 뭐 있습니까? 북경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저도 보니까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다. 똑같다니까요. 하늘 정원 보니까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히브리어로의 무르닥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로 가보시나? 우리는 뭐냐? 정체성 혼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아,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이 회당이라는 걸 세우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토라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막 번제하던 것을 회당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안 되려면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데요,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70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세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갓난 아기 때 잡혀갔다죠. 70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정말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6.25 전쟁 지난 지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데 6.25 전쟁 53년에 휴전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것처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수많은 사람 죽고 유엔이 참전하고 없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는데 오늘날처럼 나라가 혼란할 데가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해야 돼. 우물한 개구리가 안 되려면요,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옛날에 대교회에서 헌신 예배 하시는데 이 정도 대교회에서는 훌륭한 교수 정도로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 해서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교수를 불러가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 삭개오에 대한 설교였어요. 근데 이분이 삭개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디모데야 내려오라 했던 그 큰 교회에서 헌신 예배 그것도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가 삭개오가 내려와야 되는데 디모데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웃잖아요. 알잖아 내용을. 근데 한 번만 했으면 괜찮은데 디모데야 내려오라 계속 하니까요. 교인들이 웃으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너도 내려오라 이랬다. 이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폭을 높여야 돼요. 보는 눈을. 이렇게 됐을 때 저 너머 세상을 한번 봤을 때 예수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요, 예수님이 다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 외에 다른 힘이 오게 하시는데 이게 치유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능력으로 뻗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오늘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 지금 북한이라는 민족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실체가 있고 경제는 지금 보니까 춤을 추고 있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선교회라도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 목금토 하면제일교회가 집회했는데 집회 다 끝났는데 나올라 하니까 토요일 날이니까 제가 바빠서 그리고 뭐 교회하고 일정을 맞춰서 목금토 집회를 했어요. 집회 다 끝난대요. 세상에 아이들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애들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뭐 한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뭐 이런 애들인데요. 내가 너무너무 놀란 게 기도받는 자세에 내가 깜짝 놀라요. 아이라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이 꽉 차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이 시통방통하네. 뭐? 이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장모님? 이러고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야, 또 왔어요? 애들이 줄줄이 오는데 딱 기도했더니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하고 내가 보니까 벌써 총명함에 그 안에 믿음까지 들어가서 듣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민족의 장래구나.
총명하게 짝이 없어요. 제일 먼저 기도 받으러 온 애는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 나왔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 거기는 세계적인 학교라고. 근데 거기 법대를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아가지고 미국의 로스쿨 법대하고 가서 그냥 시험만 치면 된다 하더라고요. 대부 나왔겠다. 총명하고 지혜로. 기도해야 열려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이 6월 한 달이 정말 열려지고 축복받는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